차렷 경례.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며 산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연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 그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느 누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요즘 표현으로 내가 찐으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주변에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삐끗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참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또 우리가 사랑은 배움의 대상이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많이 배우고 이야기했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내게 와서 배우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긋나 버림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울 때 나름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려고 나름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만 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전혀 내가 이러한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치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내 옆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그 해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뭐 나름 집에서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제가 원래가 이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도 있지만 집에서 막 혼자 게임한다든지 뭐 이렇지 않고 몸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도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저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내 안에는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 또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또 우리가 되뇌이게 되는 그 구절이 너희가 온전히 나를 섬기지 않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던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사랑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신이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나타내셨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나의 자녀라고 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로는 뭐 죽을 수 있다,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그 몸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의 셈법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셈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내가 또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나름의 셈법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 다 제껴놓고 보면은 우리 안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들고 나서 보니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택정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또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발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그것을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배우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또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많이 허술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곳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믿음의 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 타이밍과 방식을 늘 고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도, 죽으면서도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 세상 다 귀찮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슨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지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다 이것저것 다 만사 귀찮아져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실 때까지도 그 몸을 철저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려질 수 있을까, 이 피가 어떻게 하면 한 방울이라도 더 쏟아지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몸을 충실히 다 드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내 몸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충실하게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온 정신을 다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듯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보여지는 모습대로만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러한 껍데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할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해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움직임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순환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또 세상에서 이런 말도 있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하나님 기쁨 주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그마한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역하였던, 하나님을 등졌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겸손한 때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실수 하나를 그냥 지나갈 때 하나하나씩 지나가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더 말씀 앞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정말 예민하셔서, 왜? 순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죠. 어떠한 책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 농구 시합을 하는데 반칙이 났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칙을 지적하고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반칙을 지적하고 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경기를 속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인 것이지 또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죄악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죄악을 틈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죄악을 막 억지로 죄짓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일만 행하기에도 바쁜 시간들로 남아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이 또 위치하는 그 자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영을 분별한다는 거. 우리는 어쩌면 누구나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막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도 발견하고 또 예언하고 말하고 싶은, 또 열매 맺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바는 영을 분별하라라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사랑을 해라, 서로 사랑해라, 몸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앉아서 기도하고 막 돛닦는 것처럼 또 육체를 멀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주의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도우십니다. 우리가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진 않겠죠. 또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인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A는 B고 B가 A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졌을 때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매우 달콤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단 것 같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은 마치 우리 배에 쓴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그 사랑을 쉽게 행하였다면, 오랜 시간 그렇게 행하였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을 쳐야 하는 것이고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살아오던 모습들을 바꾸어서 이 사랑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어리니까, 누구는 갓돌았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배운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려 올림 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들려 올림 받는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만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고 낮아지심으로
또 겸손하여지심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속 좁은 사람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데 속이 답답하고 아예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속히 돌이키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전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다양한 마음이 막 듭니다.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우리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 배울 때 나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하 3층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